안녕하세요. 광야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 중 하나, 즉 사사시대의 혼란과 왕정 초기 사울의 실패가 교차하던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노년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지도력의 공백과 영적 타락 속에 있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냉랭한 이슬이 내리는 곳이며 양떼를 노리는 사자와 곰의 위협이 상존하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양들이 풀을 뜯는 그 넓은 공간, 인간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야말로 다윗이라는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운명을 준비했던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들판은 성읍과 구별되는 고독한 공간이었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는 사회에 주류하는 다소 거리가 먼 직업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는 예루살렘의 공식 성막 제사 체제와는 분리된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예배는 길갈이나 실로 같은 곳에서 동물의 희생제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의 문자에 따라 죄의 일시적 해결을 위해 제물을 바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들판에서 수금과 노래로 마음을 쏟아내는 개인적인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고백합니다. 들판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다윗이 몸 없는 성전을 세운 곳이며, 인간의 눈에 보이는 희생 동물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면의 진실을 드린 성소였습니다. 사자와 곰을 상대한 전투는 다윗이 가진 청렴한 마음의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목자의 역할은 양떼를 보호하는 것이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투를 자신의 힘이나 용맹으로 치르지 않고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 경험은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하게 하는 확고한 신뢰의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즉 은밀한 곳에서 예배와 고난 속에서의 신뢰가 바로 다윗을 다른 왕들과 구별짓는 성품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된 결정적인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에서 언급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히브리어 명사와 동사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다윗의 모든 행동의 동기와 근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기준이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었기에, 마음은 구속사적 전환점의 핵심 열쇠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지성, 의지, 양심, 동기를 포함하는 인간 존재의 내적 중심을 뜻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심장은 신체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사고와 결단의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마음의 히브리어 상형 문자 라메드와 베트는 지도하다, 집안의 중심을 뜻하며, 이것은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기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장 10절에서 지혜는 마음과 동의어로 마음이 지적 능력의 근원임을 보여줍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애굽의 바로의 마음은 굳어지다로 결단의 의지가 악에 고정되었음을 말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청렴하기에 그의 의지가 하나님께 곧게 고정되어 있었음을 뜻합니다. 고대 이집트 문헌에서 심장은 사후세계에서 심판의 저울에 달리는 영혼의 좌소였습니다. 이는 심장이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기록과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음도 인간의 도덕적 영적 중심으로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곳임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특히 창세기 6장 5절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언약의 장소로 마음을 강조하며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마음이 쉐마의 핵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윗이 왕이 될 최종 자격을 갖춘 순간은 가장 깊은 배신과 거절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용기를 얻었더라는 강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의 목표이자 다윗이 사울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히브리어 하자크는 용기를 내다 강하게 하다로 단순히 육체적 힘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 의지의 굳건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배신이나 재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적 결단을 뜻합니다. 하자크, 즉 강하게 하다의 상형 문자를 조합하면 단단한 결속력 또는 견고한 방어라는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지켜내므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내적 용기를 말하며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품의 단련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권면할 때 이는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 내적 회복과 용기를 얻었던 경험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자크, 강하게 하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그리고 모세가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할 때 가장 핵심적인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결단이 승리의 유일한 비결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다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다윗이 시글락에서 했던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는 데서 옵니다. 랍비 문헌은 사울과 다윗의 통치 방식과 그 결과를 비교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랍비 라쉬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 모든 것을 진멸하라를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에 주목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각 왕과 좋은 양떼를 남겨두었습니다. 랍비들은 사울의 결정이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랍비 람밤은 다윗의 통치를 성품의 정화의 모범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10년에서 13년 동안 겪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 그의 마음이 정금처럼 단련되었습니다. 랍비 람밤은 진정한 왕은 내적인 시험을 통해 자신의 이기적인 영광 추구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홀로 굳건하게 선 능력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참된 성품의 통치를 구현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사람이나 환경, 내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 때이지 않겠습니까? 랍비들의 해석은 다윗이 사울의 실패, 외적 성공, 내적 연합함을 반복하지 않는 이유가 오직 내적인 훈련에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이 관점은 곧 오실 메시아 왕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가장 깊은 배신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거절 앞에서 세상의 왕관을 거부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스스로 강하게 하심은 다윗의 시글락에서의 행위를 성취한 것입니다. 다윗이 들판의 예배와 고난의 단련을 통해 왕이 될 자격을 갖추었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과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왕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드러낸 분으로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윗의 승진 비결은 오늘날 자기 개발이 아니라 구속사적 맥락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정의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묵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만든 결정적인 전환점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순간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관을 주시기 전에 그 왕관의 무게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된 성품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인간적 스펙이 아닌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동기, 즉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드린 마음의 예배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첫 번째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다윗이 고난 기간을 통해 배운 것은 인간의 힘으로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내리는 법이었습니다. 이 10년의 광야 학교는 다윗에게 권력을 사용하는 법이 아닌 권력을 포기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훈련이야말로 백성을 자기 욕망을 위해 통치한 사울과 달리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긴 다윗 왕권의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의 승진 비결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인간적으로 의지할 곳이 완전히 끊어진 극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자크, 즉 스스로를 굳건하게 세운 능력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으로서 오직 환난과 시험을 겪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성공이나 승진은 종종 눈에 보이는 재능이나 행위에 의해 결정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자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시험을 통해 단련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시글락은 어디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주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